저희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초반부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한 문제 때문에 그 논쟁이 벌어졌던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여러 형제들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형제들을 받아서 그들이 가져왔던 문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였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토론을 오랜 시간 갖게 되었고요.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는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은총을 주님께서 전해주셨는지를 증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고보의 발언을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결정은 앞서 얘기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의 발언을 골자로 하는 그런 결정문이었고, 그 결정문을 편지로 써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이것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사바라고도 부르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해서 이 결정된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터인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22절, 23절을 보면 그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그리고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발신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우리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고난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발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신자와 수신자, 이 편지를 보낸 사람과 보낸 쪽과 받는 쪽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의 발신자들의 대표가 된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이 형제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특별히 이방인 형제들 향해서 그들을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변에,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전체로 다루면서 이 문제가 단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에도 같이 이것을 수신자로 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표현 속에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로 지금 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문은 단지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써준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따라야 돼,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은 형제가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므로 이 편지는 일종의 권고고요,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는데 형제들이여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러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대들이여 이렇게 따라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편지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였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따라야 돼 라고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를 한 가지 짚으면서 넘어갑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니로.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도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이 가르침을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전한 가르침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편지에서, 이 결의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회의의 그 결정 부분, 마지막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결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까지 칭찬을 해주냐면,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조금 확인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당시 교회에서 와서 파송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즉 그들의 지도자들도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대들과 함께 같은 마음이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지지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대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당신들이 리더였던, 지도했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므로 긴밀한 이 두 교회 간의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보내는 것,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갈 때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만장일치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구두로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28절, 2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우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28절과 29절은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구두로 전한 내용입니다. 말로 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공회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였던 그 안디옥 교회 대표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들이 모여서 했던 그 예루살렘 공회의,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언급되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는 두 교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내 의견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의견을 서로 막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랐지만 결국은 이 모든 회의를 주도하신 분은 누구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결정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단지 모여서 회의하느라고 시간 다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성령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내고요.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회 회의들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회의와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함과 동시에 교회의 모든 회의는 많은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과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과정이 교회 모든 회의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당회를 비롯해서 재직회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회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의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의는 정말 성령과 우리가 했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놓고 문제를 다루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모든 모임을, 이 회의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지 성령과 우리가 이뤄내는 결론인지 결정인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회의라고 할지라도 지혜만 동원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세속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속해 PCA에서 교단 헌법에 보면 10장 5절에 10-5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공식 회의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의가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도해 주시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회의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이 회의가 마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이 모든 회의를 주관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결정대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마지막 기도가 사실은 모든 회의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만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모든 회의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요 만장일치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이게 공사단도 아니고 어떻게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만장일치를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회의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보냈던 이 서신은 그 결정에 있어서 교회 연합, 교회 통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하는 말은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의 합의를 이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합의를 이뤘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의 안디옥에서 온 대표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았었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의견의 일치가 없었어요.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서로 갈등했고요. 서로 자신의 의견을 아주 열심히 변론하고 변증하고 논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와 사도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들의 다른 생각, 자신들의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들은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내 입장을 바꿔야 된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생각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의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의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요즘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이 다를 때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뭐죠?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 투표하죠. 네.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투표는 결정을 내리는 빠른 방법이에요.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럴 때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나는 찬성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대로 진행을 하다 보다 일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면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나 반대했잖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실망을 이제 줍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정말 아주 담임 목사로서 위대한 설교가였던 켄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압도적인 다수. 다수인데 어떤 다수요? 압도적인 다수. 압도적인 다수는 자주 불만족하는 위험한 소수를 뒤에 남기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 이것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가 갖는 영향력, 그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수결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그 결정에 불만족하며
그 불만이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위험한 결과, 즉 공동체의 분열 그리고 반역 또는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불만을 가진 소수까지 배려하는 그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예루살렘 공회의가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그랬죠. 모두가 정말 다 만장일치로 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생각으로 모여지는 이 과정은요,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 많은 인내와 많은 기도와 기다림 이런 것이 있었던 과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연합은요, 다수의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된 교회의 그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의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막 의견 갱신하고 주장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내 주장이 더 옳다고 막 말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회의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이러한 균형 잡힌 정말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에서 일치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인내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정말 최대한 결합시키고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인내하고 참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3장 4절 7절을 보면요, 사랑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사랑은 첫 단어가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열매는 분명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는 기다립니다. 앞서 나가지 않고요.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준비됐다 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준 이 결정문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정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공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정말 인내와 기다림, 그 결과로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는 그 결정,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온 이 형제들이 가져온 결정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기다림이 뭐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그 이야기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큰 기쁨 갖게 됩니다.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한동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다른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웠던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을 가지고 온 이 형제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편지가 낭독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전해졌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원래 받았던 복음, 바울과 바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정말 우리가 들었던 복음, 그것이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모교회고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고 인정을 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있구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큰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는 그 자유, 복음 안에서 주는 그 자유를 그들이 확인하면서 정말 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던 유다와 실라가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줬던 그 형제 유다와 실라가 그 사람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명령과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무엇에 있습니까? 말씀의 권면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부터 교회의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릴 때,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참되게 교회가 방향을 잡아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한 안디옥 교회, 정말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논쟁과 분열이 끝나자 교회는 다시 한번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33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그 36절까지 한번 읽도록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부리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가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의 본연의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의 일치, 정말 주 성령께서 주신 그 위로 속에서 교회가 다시 회복을 한 것이죠. 선교로, 전도로 교회가 그 원동력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는 언제나 새로운 복음의 시작, 복음의 확장의 시작이 늘 교회 역사 가운데 됐었습니다. 안정을 찾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1차 전쟁을 마치고 이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2차 전도회, 그것을 다시 준비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을 때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요, 모든 시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편안함을 얻었어요. 교회가 그 부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되게 자유하고 위로를 얻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툼과 소요 속에서 시작된 이 1세기 초대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이 다툼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툼이 있었을 때 사실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형제들은 자신들의 목에 그 멍에를 메우는 율법이 아니라 짐을 벗게 되는 자유를 안디옥 교회가 누리게 되었고요. 온 교회는 거룩한 하나됨 그리고 형제 안에서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모두가 다 승리를 거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확신을 누리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는 진리의 그 승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또 그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교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진리로 승리하고 또 이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보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경직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었던 이 공회의는요,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났고 사랑은 사랑대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정말 진리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로 차리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으로 적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요.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5장에 등장한 이 회의 예루살렘 공의는요 하나의 그냥 역사 회의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서로가 다른 의견 속에서도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위로받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이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을 찾아가야 하는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저희가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주님 원하고 주님 저희가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로 저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